여러분은 간증이라는 말에 익숙하십니까? 간증은요, 교회만 쓰는 용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간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걸 더 쉽게 풀이를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믿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해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매우 특별한 경우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운이 좋았다라고,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을 경험한 것을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남이 체험한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간증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듣는 자에게 깨우침과 도전을 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증자처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간증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이나 간증을 듣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매우 유익하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간증은 개인의 자랑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볼 때까지는 100%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증들을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확신도 들어오고 기대감,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 주는 효과인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간증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읽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효과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잘 준비된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많이 듣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옆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보이시죠? 이쪽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매일 저녁 8시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 간증, 기도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 다른 강사가, 총 21명의 강사가 간증을 할 겁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영상으로 참여하며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 기간만큼 새벽 기도도 잠깐 쉬고 저녁 집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귀한 분들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간증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선교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생명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도란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입이 탁 막혀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상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구나, 잘 정리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이유인데 원수마귀의 방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수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귀찮아하는 마음도, 에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마음도 넣어줘요. 또 때로는요, 아유, 나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훈련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거울 보고라도 우리가 스스로 연습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만 하다가 나중에는 한 명씩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하는데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복음을 정리해서 전파하려고 하면 내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전하기 전에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물론이지, 내가 경험했다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자신이 그동안 깨닫고 연구한 것을 잘 정리를 했어요. 잘 정리된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바울 사도의 간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 사도의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만일 지금 이 강단에 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서 있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바울 사도의 음성, 바울 사도의 표정, 바울 사도의 손짓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13절에서 17절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단계, 그 간증의 단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야.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의 시작은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증의 첫 단계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처럼 혹은 바울보다는 나는 덜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저런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시작은 뭐부터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나 라고 했어요. 나 바울 사도는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허물 많은 죄인과는 대조되는 엄청나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이게 구원에 간증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 하나님이 찾아오셨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모두가 주님을 바울 사도가 만난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았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응답의 과정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우죠.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인 거죠.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듣고 배우고 정리한 것을 말하려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경험한 건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경험했다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 아, 정말 그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죠. 첫 단계인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은혜 받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전도는 충분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나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이 유대인의 특징은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깨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평생에 힘써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간증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세 번째 것이 더 더해지면 간증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안 변하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생각,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의 간증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내 삶에 변화되지 못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오히려 믿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자처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에 힘써야 해요. 특히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만지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받고 나서야 변화되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왜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증언이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도,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간증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던 이 허물 많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게 간증이죠. 이런 의미에서 간증은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은 내 삶이 주님을 많이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간증함으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21분의 강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도전을 받아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되려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